제가 이렇게 법회 장소에서 이렇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는 했지만, 오늘처럼 주제가 조금 명료하지 않은 주제라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인도에서 불교가 태어났는데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졌다 라는 말을 가끔 하죠. 그죠? 그러면은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진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답하는 게 살짝 달라요. 가장 보편적으로 말을 하는 것은 역사적인 측면에서 10세기경 이슬람의 침입으로 인해서 마지막 남아있던 불교 사원이 파괴되면서 불교가 인도에서 공식적으로 사라졌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불교가 힌두교에 흡수통합이 돼서 사라졌다라고 할 수도 없지만 흡수통합됐다. 그래서 불교의 본 모습이 찾을 수가 없다. 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건 결과론적이죠. 그러면은 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라졌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있다 라고 이렇게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판가름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아마 해본 적이 없거나 들어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 이 문제를 그렇게 명료하게 얘기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기준은 부처님의 법과 율의 기준을 삼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속 사람들이 역사가들이나 종교학자들이 말하는 기준하고 달라요. 저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과 율을 기준으로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시고 법과 율을 펼치셨어요. 그때 부처님의 가르침이 인도에서 살아나기 시작했고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자라나기 시작해서 많은 비구 출가 제자, 비구 제자, 비구니 제자가 생겼고 제가 제자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융성하게 발전이 됐다가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시고 그 다음에 점점 위축이 되다가 어느 시점에 사라졌어요. 자, 부처님의 법과 율에 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느 지역에, 어느 대륙에, 아니면 지구상에 사라졌다라고 말을 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 소리예요. 그게 있을 것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경전이나 율장에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소멸이 일어날 때를 소멸하는 것을 뭐라고 이렇게 언제 어떻게 됐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이 소멸됐다라고 말을 한다. 혹은 언제 어떨 때 부처님의 가르침이 복원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신 게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부처님께서도 비구들을 불러 모아서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경전에 율장에 이러한 주제로 나와 있는 건 없어요. 없지만은 이권의 승가의 분열편에 이 내용이 조금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지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마지막 현전성가, 사방성가가 있죠. 사방성가가 있는데 현전성가들이 여럿이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 현전성가가 숫자가 20명보다 줄어들기 시작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마지막 현전성가가 부처님의 법과 율을 따르는, 부처님의 법과 율에 따라서 일상생활을 하고
닦아가는 그 마지막 현전승가의 숫자가 20명에서 4명으로 줄어드는 절차를 밟을 거예요. 그 줄어드는 절차를 밟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라지는 과정에 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현전승가가 4명보다도 더 줄어들어서 승가를 형성하지 못하는 이렇게 경우가 됐을 경우가 있을 거예요. 비구의 숫자가 4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모여서 같이 승가를 이뤄서 생활하는 그 현전승가가 제일 규모가 작은 현전승가가 붕괴될 때, 승가가 아니 될 때, 그러니까 3명 미만으로, 3명 이하로 떨어질 때, 저기 3명, 저기 3명 이렇게 됐을 때, 그렇게 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 땅에서 사라졌다 라고 부처님의 법과 율에 의해서 말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부처님의 법과 율이 그 땅에서 사라졌다 라고 할 때 그렇다고 해서 비구가 전혀 없느냐? 아니에요. 1명의 비구, 2명의 비구, 3명의 비구가 살아있어요. 저기서 자기 나름대로 그거 이렇게 살고 있고 저기 산속에서 혼자 살 수 있고 살아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도 그것은 그 부처님의 법과 율에 따르면은 비구는 살아 있어도 부처님의 법과 율은 사라졌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그 율장을 다 공부하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이런 생각을 못하고 문헌에 보면은 불교가 사라진 이유가 이러이러한 이유다라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사람들이 던져놓은 그런 것들의 그 힌트를 얻어서 사유를 하게 됐죠. 그래서 모슬람이 쳐들어왔다, 이교도가 쳐들어와서 불교가 사라졌다, 아니면 힌두교가 불교를 잡아먹었다. 뭐 이렇게만 이제 저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과정이 맨 마지막에 현전승가가 그러면은 부처님의 율장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견해가 생겼는데 그러면은 왜 최후의 그 현전승가의 숫자가 20명에서 4명 미만으로 떨어졌는가? 떨어져서 그 땅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라졌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겠어요? 비구들이 잘못해서? 비구니들이 잘못해서? 아니면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그것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꺼낸 이유예요. 그렇게 된 이유가 제가자가 그래서 제가자가 망해서 예, 제가자가 여기 경전에 보면 책에 보면 제가자가 융성하는 법, 제가자가 융성하지 못하는 법이라고 이렇게 물어봐서 질문 대답 나와 있죠. 그죠? 여기에 보면 제가자들이 먼저 망해가지고 승가가 따라서 서서히 망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라지는 게 제가자의 잘못이라고요? 그렇게 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한번 봅시다. 물론 스님들이 잘못한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자들이 망했을 거예요. 그 제가자들이 망한 이유에서 제가자들 목도 있고 승가의 목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양쪽에 몫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몫을 보면은 이런 거예요. 부처님의 율장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고 경장을 같이 더불어서 보면 이 승가의 생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출가한 비구나 비구니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고 부처님의 율장에 따라서 생활을 해야 돼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아주 묘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예측은 가능하지만 뭐냐 하면은 세속을 떠나서 살아라. 대신 세속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방문해라.
하는 문제예요.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마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세속을 떠나되 매일 하루에 한 번은 세속을 방문해서 음식을 얻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음식을 저장해 놓고 오늘 가서 이틀분 음식 얻어가지고 내일은 내가 안 와야지. 저장해서 못 먹어요. 냉장고에 있어도 못 먹어요. 그리고 뭐 그렇게까지 신세 질 필요 있냐? 내 힘으로 그냥 음식 그거 구해서 먹지. 못 구해요. 농사도 못 짓고 사냥도 못하고 뭐 기르지도 못하고 이렇게 남이 먹으라고 버려놓은 음식들도 주워서 못 먹어요. 반드시 가서 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걸식할 곳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떠나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이 한 끼 굶는 거 그게 대수냐 그러죠? 세 끼 먹는 사람이 한 끼 굶는 거하고 한 끼 먹는 사람이 한 끼 굶는 거하고 엄청 차이 나요. 보세요. 하루 한 끼 먹잖아요. 그럼 먹는 시간을 좀 제외하고 나서 계산하면 24시간에 처음 한 끼를 먹는 거예요. 먹고 나면 다음 끼니 때까지 24시간이 지나가야 돼요. 근데 중간에 한 끼를 굶잖아요. 48시간 동안 굶어 있어야 돼요. 그거를 자주자주 겪으면 거기서 못 살아요. 떠나게 돼요. 떠나서 음식을 얻어먹고 살 수 있는 곳으로, 걸식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살아야 돼요. 방법이. 그죠? 떠나야 돼요. 근데 내가 걸어서 한평생 걸어갈 수 있는 그 모든 지역이 다 그렇다면 어떡할 거예요? 서울만 그런 게 아니라 제주도까지, 한경도까지 다 가도 서울하고 똑같이 한 끼를 못 얻어먹는 상황이라면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얻어먹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는 최소한의 단위로 각자 도생을 하는 거예요. 각자 도생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는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고향에 있는 뒷산 마을에서 그 숲속에 살면서 자기 고향 마을에 내려가서 하루 한 끼 얻어먹는 거예요. 자기 고향집이 잘 살면 도반 두세 명 더 데리고 갈 수도 있고, 그리고 고향이 없는 사람, 가봤자 고향에 가도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은 가봤자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생존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자기를 잘 아는 이렇게 혼자 여럿이 얻어먹으면 힘드니까 혼자서 얻어먹을 수 있는 지역에 가가지고 얻어먹고 생존하거나, 그래서 서서히 굶어서 죽거나, 아니면 율을 어겨야 돼. 그죠? 율을 어겨서 전기밥솥 사고 김치 사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음식을 해 먹어야 돼.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율을 어기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율을 어기고 산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부처님의 율을 버리거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버리거나 부처님의 법을 버리거나 부처님의 법과 율을 같이 버리거나 그것을 버려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법과 율을 버렸지만 이것이 새로운 길이다, 이것이 새롭게 살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주장을 해서 그것을 새롭게 포장을 해서 이게 새로운 불교다, 이것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주장을 해야만이 살아요. 그 사람도 자기 합리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 방법.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느냐? 불교도가 아닌 이교도들이 부처님께서 그거 이렇게 활동하셨을 때 우리가 그거 니까야 수트라 공부하면서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기득권에 있는 종교인들이 부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죠. 생계의 고통을 받아요. 그게 세대를 거쳐서, 몇 세대를 거쳐서 몇백 년 동안 그 고통을 겪어요. 겪었는데 자기 신분을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존하기 어렵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불교도로 출가를 해서 내가 불교대에 좋아가지고 완전히 기해서 다 버리고 출가하는 게 아니라 생계를 위해서 불교로 출가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교도들이, 브라만들이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속으로는 브라만이야.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어. 하면서 불교도에 기해가지고 비구로 되면서 생계를 해결을 해요. 그렇게 한 출가자들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원래 있던 타 종교인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생계를 위해서 출가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다. 그 기록을 보면 무진장 많아요. 그 중에 진심으로 불교에 기해서 불법을 좋아하고 그 의지하기 위해서 출가하신 분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어요. 하루에 한 끼 먹는 그게 뭐가 대수라고 그렇게 했느냐? 안 그래요. 그 당시에 왕이 주는 음식을 그거 특별한 경우가 아닌 사람들이 평생 한 번이라도 얻어먹겠어요? 비구들은 자주자주 얻어먹는단 말이에요. 왕이 음식을 주기도 하고 왕자가 음식을 주기도 하고 왕비가 음식을 주기도 하고 왕족들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스님들을 모셔다가 공양을 올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하루 한 끼 밥 한 끼를 주면 하루 종일 노가다를 공짜로 했어요. 돈 한 푼 안 받고 한 끼를 얻어먹고 그렇게 일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보니까. 일당이란 개념이 없어요. 그날 하루 가서 밥 한 끼 얻어먹고 오면서 쌀 조금 얻어오면은 그걸로서 성공이에요. 그렇게 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끼 얻어먹는 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한 끼 얻어먹는 생계를 위해서 출가한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불법이 부처님 가르침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 생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가족들 생계가 더 중요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불교로 출가해서 자기 의식주도 해결하고 가족들의 의식주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부처님의 율을 따라서 100% 생활하면 그게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부처님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출가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그 사람들은 우리는 가르침은 좋지만 생활은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마을 속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과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중생들은 하화중생하는 거예요. 중생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정을 쌓아가고 어려운 거 도와주고 밥도 얻어먹고 그 다음에 그 사람도 소원이 뭔가 들어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주고 빌어주고 같이 빌어주고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그건 두 번째 문제죠. 나 이만큼 노력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을에서 자리 잡고 포교하고 자기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세뇌시키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이 제자들이 마을에서 사는 사람 자주 보고 자주 만나고 자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의 말을 더 많이 듣고 세뇌가 돼요.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그러다라고 판단 못해요. 그 사람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그런 모습을 그렇게 생활을 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거기에다 보시를 해요. 거기에다 보시하니까 산속에 사는 숲속에 사는 청정 승가들한테는 보시를 적게 가고 덜 가고 나중에는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숲속에 사는 그 청정 승가들은 그러면은 신도들한테 설법을 자주자주 해가지고 그거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왜 안 했느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유를 자세히 보세요. 오후에 마을에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비구든 비구니든 마을에 점심 12시 딱 지나면은 오후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들어가면은 무슨 율에 저촉이 돼요? 율 공부하신 분들 대답해 보세요. 예? 뭐에 해당이 됐냐면은 잡담하지 말라는 율에 어긋나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전혀 그러면은 제가자들한테 설법을 안 하느냐? 해요. 제가자가 설법을 듣고 싶어서 공양을 요청하면 가요. 그럼 공양 먹고 난 다음에 잠깐 설법해주고 와요. 그죠? 그럼 요청할 때 가죠. 그 외에는 보름에 한 번씩 포살일에 설법을 하게 돼 있어요. 보름에 한 번씩. 신도들한테. 매일 안 해요. 매일은 요청할 때는 하더라도 정해진 거는 보름에 한 번씩 포살일에 신도들이 모여가지고 자리를 마련하면은 스님들이 가서 설법을 해줘요. 질문하고 대답도 해줘요. 이게 맥시멈이에요. 근데 부처님 가르침은 아무리 오래 생각해도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고 어렵거든요. 근데 그 외도의 가르침은 단순하고 자꾸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깊이 생각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외도의 생각에 단순하게 이렇게 그 받아들이고 반복해서 들으면 쉽게 세뇌가 돼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외도에 의해서 더 많이 세뇌가 되고 그쪽에 더 많이 이렇게 마음이 기울어지고 보시가 기울어지고 하면은 그러면은 제가자가 망해가는 거예요. 망해가고 승가는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 당시 그 베다교, 브라만교, 힌두교 이렇게 변화가면서 브라만교가 힌두교로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불교를 흡수하려고 엄청 노력을 해서 그게 성공한 것이 힌두교예요. 힌두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불교의 모습으로 출가를 해가지고 생계를 생계를 위해서 불교의 모습으로 출가한 사람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부처님의 법과율을 어겨서 달리 해가지고 다르게 해석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새로운 불교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이게 불교 모습이다. 진짜 불교다라고 주장하면서 해온 게 그게 대승불교예요. 그게 그쪽에서는 대승불교고 대승불교의 주체자들이 다 유발이에요. 기록에 그래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지만. 그렇게 해서 세월이 이렇게 흘렀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처님의 법과 율로 보건대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시고 난 다음에 한 200~300년이 지나는 동안 부처님의 법과 율이 인도에서 살아남았어요. 그 왕조가 찬드라 굽다 왕조였죠. 찬드라 굽다의 손자인 아소카 왕이 그 인도가 가장 크게 영역을 넓혔고 아소카 왕에 의해서 불교가 전 세계로 많이 퍼졌어요. 인도 전역으로 퍼지게 한 공헌이 있는데 그때 조금만 퍼지게 했으면 됐는데 너무 강력하게 많이 퍼지게 해가지고 브라만들이 참다 꼭지가 완전히 열려버려 가지고 벼르다가 찬드라 굽다 왕조를 멸망시켰어요. 멸망시키고 그 다음부터는 그 왕조들이, 저는 이렇게 인도 역사를 깊이는 공부하지 않았지만 그 브라만들이 왕권을 잡기 시작했어요. 종교인들이 정치를 했다 이거예요. 왕이 됐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네들이 인도에서 확실하게 원하는 대로 한 것은 종교를 굳건하게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세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그 인도가 어떤 나라였냐면은 지금은 서양이 문명이 앞서 있잖아요. 근데 서양이
동양의 문명보다도 앞서기 시작하게끔 계기가 된 사건이 뭐냐 하면은 뭘로 보세요? 저기 알렉산더 대왕의 침입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서양에서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을 쳐서 페르시아 제국을 붕괴시키면서 이 동방으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면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때가 알렉산더 장군이 아마 20대였을 거예요. 20대에 그렇게 제일 팔팔할 때 전쟁의 신이었죠. 어느 전쟁에서든지 전쟁터에서 그거 보고 전략을 세워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이 인도까지 쳐내려왔어요. 막강하게. 그러는 와중에 그 동양에 있는 모든 그 도시들에 있는 문명들, 문헌들, 기술들 이런 것들 다 빼가지고 다 가지고 왔어요. 다 못 가져가가지고 중간중간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도서관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보관을 시켰어요. 그것이 서양이 동양을 앞서게 만든 계기가 됐어요. 제가 판단하기. 그 자료들이 없었으면 서양이 동양을 앞서를 계기를 마련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가지고 인도까지 점령하려고 쳐들어 내려왔죠. 그때 인도의 그 많은 왕들이 소문을 듣고 이거 아차하면은 이거 우리가 단합 못하면 우리가 죽겠구나. 다 멸망하겠구나. 소문을 듣고 그래서 어떻게 회의했냐면 인도에 있는 각 제국들 다 서로 원수지간도 있고 친구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 나라들이 다 합쳐가지고 모두 다 군대를 최대한 내놨어요. 최소한의 군대만 남겨놓고 모든 군대를 다 줘가지고 총사령관 한 명을 왕들이 합의해서 한 명을 딱 세우고 모든 군대의 지휘권을 그 총사령관한테 줬어요. 그 총사령관이 찬드라굽타예요. 그래서 찬드라굽타가 그 지휘를 해가지고 그 병사들을 조직을 잘 해가지고 지휘체제를 만들어서 알렉산더 대왕이 내려오는 어기에다가 딱 서가 진을 쳤거든요. 진을 쳐가지고 한판 붙자 이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딱 내려와서 보니까 돌아서 도망갔어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 전쟁에서 져보지도 않고 그 혈기왕성하고 전략가인 알렉산더 대왕이 보니까 벽같이 느껴지거든. 알렉산더 대왕이 가지고 있는 거는 기병, 보병 중에서 창, 활, 뭐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인도는 어떻게 해요? 사군이 있잖아. 보병, 기병, 플러스 상병이 있지. 코끼리 부대가 쫙 있잖아. 그 다음에 전차 부대가 있단 말이에요. 사군이 존재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보지도 못했던 코끼리 부대가 막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차 부대, 자기들을 보지도 못한 전차 부대, 그냥 지휘관만 가끔 타고 다니는 전차 부대가 아니 부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 모습을 보고 빙 둘러서 돌아갔어. 그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정방의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가 돌아가는 걸 확인하고 찬드라굽타가 회군해서 나라들을 다 정복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통일 왕조의 초대 왕이 됐어요. 그게 찬드라굽타 왕조예요. 그 손자가 아쇼카 왕이에요. 그때가 그 찬드라굽타 왕조가 130여 년 이렇게 유지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그 브라만들이 이렇게 왕조를 만들면서 브라만들 출신이 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기원전 500년, 600년에서 300년 치면은 기원전 한 2, 3세기거든요. 2, 3세기 이후로 기원전 2세기, 그 다음 기원전 1세기, 그 다음에 기원 후 1세기 이럴 때 이제 점차적으로 브라만들이 왕권을 차지하면서 힌두교를 강력하게 복원을 시키면서 불교가 서서히 탄압이 되기 시작해요. 탄압이 되기 시작하고 불교로 출가한 외도들은 새로운 불교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대승불교 운동을 전개해 가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인도의 부처님의 가르침이 언제 사라졌는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추측컨에는 찬드라굽타 그 왕조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오래 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이 봐도 한 300년에서 500년 정도. 그렇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정의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도에서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먼저 말하고 많이 말하는 사람하고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이 이기는 시스템이에요. 이 사회가. 그만큼 사람들이 판단을 옳고 그름을 분간을 못해요. 많이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세뇌가 되고, 자주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세뇌가 되고, 그리고 큰 소리 들으면 저 사람이 그거 옳은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을 그러다라고 깊이 생각해서 판단해서 이건 옳고 이건 그러다, 이것은 말이 안 맞다, 이건 이치에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못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외형으로 봐서 저게 더 크고 저게 더 웅장하고 저기가 더 사람이 많으니까 저기가 뭐가 있는 것 같고 작은 데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사람들의 세속에서 자기가 습득한 삶의 그 생존 그 방식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알아서 그런 식으로 맞춰서 외도들이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일반 사람들을 오랫동안 묶어둬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많아질수록 이렇게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으면 적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청정승가는 생존하기 점점점 어려워져요. 자, 그러면은 최후의 현존승가가 붕괴됐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라졌다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소리예요. 이 정의에 따르면은 제가 판단하기에 현재 지구상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라졌어요. 어떤 현존성가도 존재하지가 않아요. 부처님의 율에 따라서 일상생활을 하고 부처님의 법에 따라서 닦아가는 그런 성가가 존재하지를 않아요. 스님 그거 어떻게 단언합니까? 스님 다 가보셨어요? 단언할 수 있어요. 왜? 율장을 정리를 해보니까 알겠어요. 율장을 이렇게 정리한 거는 1차 대합성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공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율장을 정리를 했다라는 말은 제가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적용할 수 있게끔 율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율을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율을 정리한 것이 최초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전에는 율을 따르고 싶어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못 따랐어요. 율을 따라서 살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구전에 오는 문헌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스님만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율장을 그러면 지금처럼 제가 출판한 것처럼 그렇게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그럼 스님만 가능했고 다른 사람은 가능하지 않았느냐? 저도 못할 뻔했어요. 어떻게? 경장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수년 동안 하다가 그 노하우가 생겼기 때문에 율장이 정리가 가능했어요. 만약에 제가 경장을 그 정리하는 작업을 안 했다가 율장을 처음 보고 정리하려고 했다면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경장을 저처럼 오래 빨리 경장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율장을 정리한 사람은 없어요. 남방에도 없고 북방에도 없고 동양에도 없고 서양에도 없어요. 그래서 율은 구전에서 문헌으로 이렇게 전수가 됐지만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된 것이 없다. 그래서 화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남방의 어떤 미얀마나 스리랑카의 어떤 성가가 청정하게 잘 산다, 이렇게 유명하다라고 해도 가난해서 청정하게 산 건지 그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60대는 엄청나게 청정하게 살았어요. 먹을 게 없는데 뭘 이렇게 안 청정하게 살 방법이 있어요? 먹을 게 없는데.
근데 잘 살고 나니까 달라지잖아요. 그 나라는 안 변할 것 같아요? 아마 우리보다 더 빨리 변할걸요? 지금 그 개인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스님이 있다고, 태국에 스님이 있다라고 해외 토픽에 나온 적도 있잖아요. 더 빨리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을 적용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놓은 데가 없는데 어떻게 율에 따라서 살았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소리예요. 그거는 저 승가가 율에 따라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판단하려면 자기가 율을 알아야 돼요. 자기도 율을 모르면서 그걸 보니까 청정해 보이니까 살았겠지라고 하는 거지. 그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현재 청정 승가는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소멸되었다. 사라졌다. 지구상에서. 그러나 부처님의 법과 율에 따라서 정의를 내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라졌다,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판단이지만 그러나 기록은 있어요. 빨리 율장에 기록이 보존이 돼 있고, 그죠? 번역본이 예를 들어서 해인사에도 보관이 돼 있고 스리랑카에서도 보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다 보관이 돼 있잖아요. 기록은 보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기록이 보관이 돼도 가르침은 사라졌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조선왕조실록이 있잖아요. 그죠? 그 유네스코에 등재될 만큼 아주 이렇게 그 각 왕들의 일상생활에서 모든 말들과 시간들, 사건들을 다 기록한 거거든요. 그런 역사책이 없어요. 조선왕조실록이 보존됐다고 해서 조선 왕조가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빨리어로 번역본으로 전 세계 이곳저곳에서 기록이 남아있다고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자,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고 대학교가 있어야 애들을 태어나면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사회에 적합한 사회인으로 이렇게 양성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초등학교가 없거나 중학교가 없거나 고등학교가 없거나 대학교가 없어 봐요. 어떻게 돼요? 교재는 있어요. 가르칠 선생들도 많이 있어요. 학교가 없어 보세요. 그 붕괴된 거죠. 교육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태어난 애들은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사회에 적합한 인재로 양성을 못해요. 끊겼기 때문에. 교육 시스템이 죽었기 때문에.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그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승가가 사라지고, 최소한으로 사라지고, 그리고 그 승가를 통해서 제가자들이 설법을 듣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이 법이 살아있게끔 유지를 못하는 시스템이다, 이 소리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구에는, 인류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라진 상태다. 기록은 남아있다. 그렇지만 가르침은 사라진 상태다. 그러면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겠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복원하는 거. 다시 살리는 거예요. 왜?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그것을 복원할 수 있는 그 생각이 저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어나지 않았는데 율장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 생각이 살아났어요. 경장을 공부할 때도 그 생각이 살아나지 않았어요.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경장을 공부해서 많은 그 궁금증이 풀렸지만 뭔지 모르지만은 허전한 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보고 어쩌라고. 내가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자고 내보고 어떻게 그거 정진하고 어떻게 하라고. 그 구체적인 게 없더라고요. 경장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백날 읽어봐도. 그게 약간 허전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힘이 안 생겼어요. 근데 율장을 공부하고 나니까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밥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먹어라.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마라. 그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해라. 뭐는 하고 뭐는 하지 마라. 아주 상세하게 나온 거예요. 그거보다 더 상세하게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생활의 가이드가 있는데 생활을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생겼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복원할 수 있다.
기록을 통해서. 근데 율장을 복원을 하고 경장을 복원하고 나니까 가르침을 현 인류한테 이걸 복원시킬 수 있는 것이 생겼다. 생겼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복원을, 부처님의 그 가르침의 기록은 남았지만 그 현 세상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라졌는데 이 가르침을 어떻게 복원시킬 것인가? 복원의 시작은 뭐냐? 4명 이상의 현전성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복원의 시작이에요. 복원의 완성은 뭐예요? 그렇죠. 그 현전성가가 20명 이상이 되면 복원은 완성됐다. 그러면은 세상에 알릴 수 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승가가 부처님의 율에 따라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정진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받드는 승가다. 우리한테 보시하시오. 라고만 해서 되는 거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르게 이렇게 보려면 제가자들도 빡시게 공부를 해야 돼요. 율장을 상세하게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이, 저 승가가 부처님의 율에 따라서 일상생활을 한다는데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저 사람들을 말만 먹고 또 뒤통수 맞는 건지 아닌지 자기 눈으로 자기가 배워서 직접 확인을 해야 돼요. 누구한테 잘못을 물을 거예요? 책을 안겨다 줬는데도 그 공부 안 하고 말로만 듣고 율장에 따라서 생활합니다라고 말로만 듣고 그냥 할 거예요? 따를 거예요? 아니잖아요.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장도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그거 정리했으니까 경장도 읽고 공부를 해서 저 승가가 부처님의 법에 따라서 정진을 하는지 안 하는지 말만 듣고 우리는 뭐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이런 말만 듣고 믿고 따를 것인가? 자기가 이렇게 보고 저 정도 공부하고 있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정진하고 있구나. 라고 확신이 들고 자기가 그 공부한 대로 이렇게 그 정진을 해가고 있구나. 라고 확인을 해야죠. 안 그렇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한 승가가 4명이 되면 복원의 시작이고 20명 이상이 되면 복원의 완성이에요. 왜 20명이 돼야 되고 왜 4명이 돼야 되는 건지 율장 읽어보시면 이해가 돼요. 그거는 이제 그 숫자가 제가 마음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는 제 몫이에요. 제가 그 복원의 시작까지는 제가 힘을 쓰겠다. 노력을 하겠다. 왜? 부처님의 제자니까. 이유는 그것뿐이 없어요. 근데 4명까지는 내가 죽을 때까지 노력을 하겠다. 4명 이후로는 나는 모른다. 내 능력 벗어난다. 그 4명이 알아서 해라. 저는 4명까지. 조금 더 힘이 되면 4명에서 5명까지. 여기까지는 내가 이렇게 힘을 보태줄 수는 있어요. 더 넘어서는 나는 4명, 5명까지만 해도 만족을 한다. 시작만 하고 마무리는 그분들이 남아서 알아서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저처럼 율과 법을 이해를 했다면 그분들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질 거고 똑같은 능력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목표를 세웠는데 근데 내가 비구라고 해서 비구 승가만 복원하느냐?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90% 이상이 여성들이에요. 그잖아요? 이 카페에 보면 방문객들 보면 90% 이상이 여성이에요. 남성은 10%도 안 될 때도 많아요. 근데 이 여성분들이 공부를 하고 보시를 하고 애를 쓰고 했는데 내가 비구라고 해서 비구 성가만 복원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 진짜로 공부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면
출가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비구니 승가도 같이 복원하겠다. 4명에서 5명 될 때까지. 영동에다가 그 골짜기에, 한 골짜기에다가 지금 최초로 그 굿띠를 2채를 지었어요. 그 작년 7월부터 시작을 해서 7월 하순부터 시작해서 원래 4월 4일 준공 허가가 떨어졌어요. 2채를 지었는데 많은 분이 도와주셨어요. 거기에서 대경님이 그 6개월 동안 회사에 3개월 휴가인데 3개월 휴가를 더 연장해가지고 6개월 동안 그 산골짜기에서 겁 없이 두려움도 없이 처음 하는 일을 그냥 부딪혀서 일을 시작했고 거의 많은 일들을 해냈어요. 그리고 중간에 창구님이 2개월 반 동안 그 겨울에 생고생을 하셨고, 그리고 여기 계시지만 정천님께서 또 중간에 합류하셔서 5개월 동안 그리고 마지막 2개월은 홀로 남으셔서 산속에서 홀로 남으셔서 일을 마무리 지으셨어요. 그분들한테. 그리고 또 하루 이틀 이렇게 머물면서 도와주신 분들, 또 하루 왔다가 그날 가면서 도와주신 분들 많아요. 이 모든 분들한테 감사드려요. 이게 시작을 위한 시작이니까. 현전성가, 4명 이상의 현전성가가 부처님 가르침을 복원하는데 시작이라 그러면 지금은 시작을 위한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제가 계획이 조금 달라졌어요. 달라진 게 그 2채 해놓은 것은 비구목, 그 다음에 아래채 이렇게 한 것은 비구니목, 이렇게 해가지고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변수가 생겼어요. 제 생각이 좀 이렇게 흐트러졌어요. 어떻게 되느냐. 지금 2채를 지었는데 그 2채에 제가 한 채를 비구가 쓰고 다른 한 채는 비구니 스님이 쓰세요. 그 산골짜기에. 그 계획에 없던 일이었어요. 그렇지만은 현실에 맞춰서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아래채를 저도 이렇게 천천히 만들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예기치 않는 문제에 의해서 비구니 스님이 그때 들어와서 산골짜기에서 두 분이 같이 살게 됐으니까 그 밑에 있는 아래채 건축 허가 이미 받았거든요. 이제 건축해도 되고 그 건물을 지어도 돼요. 지금부터. 그래서 그거를 좀 빨리 지으려고 그래요. 빨리 지어가지고 한두 사람이라도 더 들어와서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처소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밑에를 조금 더 빨리 지어야겠다. 천천히 지으려고 생각을 했다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터를 파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은 금방 지어요. 기초 닦고 벽 쌓고 지붕 얹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는 그 나무 가서 박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끝나는데 주중이든 주말이든 언제든지 누구든지 오셔서 서로 힘을 합쳐서 조금씩 진행해 가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지어 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되는 것을 말씀드려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비아리 산골짜기거든요. 사람들이 인적이 드문 그 산골짜기에 10평짜리 굿띠 2채가 이렇게 서로 등을 마주보고 이렇게 아래 위로 있는데 거기 하나는 비구 스님이 살고 하나는 비구니 스님이 살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3가지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산속에 처음 사는 분들은 산속에 살면은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는데 비구니 할 것 없이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런 두려움이 생기면 거기서 못 살아요, 더 이상. 그런데 이제 그런 두려움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산속에 비구가 한 채 살고 비구니가 한 채 산다고 해서 신도들이 온갖 말을 다 해요. 이런저런 말을 막 하거든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를 충분히 예견을 해요. 예견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도 감수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그렇게 살면은
십중 팔구로 그런 말이 삽시간에 퍼지고 그 이상한 말들이 돌기 시작해요. 같은 마을에서 집이 쪽이 뚝뚝 떨어져 있는 두 집에서 살아도, 같은 마을에 살아도 별 말이 다 나오는데 산골짜기에 두 개가 탁 붙어가지고 산다 이러면은 재밌는 말들이 많이 퍼져요. 그러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그런 위험성을 하고라도 이 일을 해내야겠다라는 뜻이에요. 왜? 지금 현 인류에서 기록은 남아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라진 상황이거든요. 이걸 복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복원하는데, 구더기 무서워서 된장 못 잠궈요? 그런 말 때문에 이런 일을 그만둬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저는 아무리 무슨 말을 하든지 말은 말뿐이에요. 말은 돌멩이 하나도 못 움직여요. 산속에 있는 돌멩이 하나도 못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이렇게 해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을 이렇게 불편하게 느끼는 신도님들은 빨리빨리 와가지고 텐트라도 치고 거기서 빨리빨리 돌이라도 하나 옮겨가지고 빨리 집을 지으세요. 그러면은 그런 위험성이 점점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이 또 들어와서 살 거니까. 그러면 훨씬 더 거기가 이제 그런 문제도 없어지고 그런 변환기를 빨리 겪어낼 거예요. 되셨습니까? 오늘 대충 이해가 됐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아있게끔 복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문제고, 그 시작은 현전성가, 4명 이상의 현전성가를 만드는 것이 시작이다. 그 시작을 위해서 시작했다. 시작을 위한 시작을 했다. 예, 거기까지 말씀드려요. 그리고 거기 골짜기는 약 10명 정도만 수용이 가능한데, 더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 10명의 스님들이 걸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걸식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0명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들어와서 산다. 그러면은 20명을 누가 걸식해 줄 거예요. 그래서 그건 가능하지가 않아요. 걸식 문제 때문에. 신도들의 참여가 문제예요. 제가 이 말을 꺼내는 이유는 제가 해야 하는 몫은 제가 해요. 근데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벗어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자의 역할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런 거는 잘 말 안 하거든요. 말 안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자들 분 중에서 젊을 때나 지금이나 혹은 최근에 내가 출가하고 싶다. 출가라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이렇게 두근두근거리고 서로 이렇게 막 몸에서 피가 새롭게 도는 것 같고 막 이렇더라 이거야. 좀 지나면 그게 사그라지고 없어지거든요.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 또 그게 또 생기고 그러는데,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나이가 20, 30대면은 그 출가하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두근두근 하다가 확 출가를 할 수도 있고, 그게 또 사라져서 한 10년 지나면 또 그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는데 내가 출가하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두근거린다. 근데 지금 내 주위를 둘러보니까 내가 나이가 지금 이렇게 많고, 그리고 지금 힘도 없고, 그리고 주변에 돌봐야 되는 그 노모님도 계시고, 뭐가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뤄놓은 것을 버리기도 아깝고, 이렇게 다 들고 갈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 생에서도 출가를 못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음 생에 절대로 출가 못 해요. 제가 장을 찢고 약속을 걸어도 내가 자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버리고 출가를 할지 안 할지는 다음에 생각하더라도 다 버리고 승가 옆으로 가서 살아야 돼요. 사셔서 출가하는 마음을 매일매일 키워가셔야 돼요. 키워가셔서 죽을 때 유언 이러지 않고 출가하고 죽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생에 태어나자마자 애가 말을 뜨자마자 엄마 나 출가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20대에 출가할 수 있어요. 젊을 때 20대 30대 그 마음이 현생에서 그 마음을 다져서 다음 생에 그까지 이어져야 그 다음 생에 출가를 하거든요. 이 생에 어릴 때 젊어서 출가한 사람들이 이 생에서 뭐 쇼크 받아가 출가한 줄 아세요? 전생부터 얼마나 출가하려고 하는 마음을 다졌겠어요? 다져서 어렸을 때부터 그건 남자가 뭐고 여자도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결혼이 뭔지도 모르고 그게 전생에서 축적된 마음이지 이 생에서 습득한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출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생에서 출가할까 말까 아이고 뭐 이거저거 저거저거 도루묵이에요. 그냥 다 하고 승가 밑에 와가지고 매일매일 스님을 보면서 출가하는 마음을 계속 키워가가지고 그 생에 출가하면 좋고 실패하더라도 출가를 해봐야 다음 생에 또 출가할 거 마음을 다져서 다음 생에 좀 젊어서라도 출가를 하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냥 절대로 출가 못합니다. 즉흥적으로 이 생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출가한 사람 절대로 돌아가요. 거기서 출가의 그 과실을 이렇게 얻기가 어려워요. 출가에 대해서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승가를 보면서 출가하신 분들을 보면서 출가의 마음을 매일매일 밤낮으로 아침 저녁으로 다지면서 출가하면 좋고 출가 못하더라도 다지면서 죽을 때 출가하면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어릴 때부터 출가하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죽을 때 고통을 많이 겪으면서 출가에 대한 생각이 놓쳐버리고 고통에 막 그냥 쌓여 있다든지 다음 생에 태어나면서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열을 받쳐가지고 전생에 있는 기억들 다 잊어버리고 배운 거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10개월 동안 그 열받고 태열을 받으면서도 전생의 기억들이 없어지지 않고 살아남을 정도로 강력하게 입력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도 그 기억이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다 지워져 버려요. 누가 지워지고 싶어서 그런가? 아니잖아요. 다행히 태에서 안 태어나는 화생으로 태어나는 천신으로 태어난다면 그렇게 태열 속에서 사라지는 기억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전생 기억을 거의 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하라 하느냐 하면 이 생에서 심심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궁금해서 불자니까 해야 돼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을 때 죽음의 고통에서 없어지지 않게끔 다음 생에 태어날 때 태열에 의해서 사라지지 않게끔 그렇게 기억을 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남잖아요. 다음 생으로 넘어가잖아요.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하라니까요. 뭐 이 생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폼 잡으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 앞에서? 그러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뭐 모르는 거 좀 이해 좀 하고 이것저것 알아가는데 많이 알면 좋지 않느냐? 그런 것 중에 하나로 공부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생에서 공부한 거 거의 다 잊어먹거든요. 모든 것 다. 죽을 때 그 고통을 많이 겪으면 그 고통 속에서 다 잊어버려요. 그때도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외운 거는 절대로 잊어버려요.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그 잊어버리는 그 위험성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스님, 저는 뭐 나이가 많아가지고 잘 기억도 안 나고 돌아서면 잊어먹고 깜빡깜빡하고 전화번호도 깜빡깜빡하고 이름도 깜빡합니다. 그런다고 안 죽을 거냐고. 죽을 때 고통이 안 오느냐고. 그럴수록 손에 놓지 않고
손에 놓지 말고 이렇게 자는 시간도 아껴가면서 계속 반복해서 머릿속에 넣어야죠. 기억을 해야죠.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는 목적이 이 생에서 과외를 이룰 정도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은 최소한 다음 생에 이 공부한 것이 기억이 날 수 있을 정도로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라. 그래야 뭐 남는 게 있잖아요. 남는 장사지. 안 그러면 손해되는 장사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이 생에서 뭐 돈 벌고 뭐 이것저것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거 뭐 쌓아봐요. 죽을 때 다 도루묵이에요. 다음 생에 못 가져가요. 하나도 가져가는 거 없어요. 돈도 못 가져가요. 다 못 가져가잖아요. 그 못 가져가는 것 중에서 가르침을 이해한 거는 몇 개라도 건져가라는 거예요. 그게 다음 생에 얼마나 큰 재산이 될지. 그렇게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있어요. 출가하려고 하는 마음은 한 생에서 절대 우연하게 생기지 않는다. 생을 거듭하면서 그 마음이 다져져야만이 그게 반복되면서 출가가 하게 된다. 그것이 돼야지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다 보면 하기 싫으니까 또 안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는, 그런 마음은, 그 마음도 소중하긴 하지만, 그 마음을 쌓아가야 돼요. 그렇게 쌓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자기가 태어났는데, 자기 주변에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이 손 닿는 곳에 없다. 없을 수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 밑에서 태어날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고. 자기 주변에 그렇게 손 닿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또 생고생해요. 그 생에. 그 생에 부처님 가르침을 이걸 봐도 마음에 흡족하지 않고 저걸 공부해도 마음에 흡족하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닿을 때까지 계속 방황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애마다 부처님 법을 구하려고 방황하던 생들이 그래서 실패하고 죽고 또 찾으러 가다가 또 실패하고 죽고 그런 생들이 계속 누적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떤 생에서 그 생에 또 꽝칠까봐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기저기 다니다가 조금만 보면은 저게 부처님 가르침이다라고 빨리 알아채요. 뱀꼬리 조금만 이렇게 숲속에서 뱀꼬리가 조금만 보이면 저기 뱀이 있다라는 거 알아요. 근데 그런 생이 없이, 그런 누적된 삶이 없이, 생이 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는 찾아야겠다 해가지고 쉽게 찾아지나요? 안 찾아져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쓸게요. 아는 스님, 도반 스님 중에 한 분이 1999년이다. 거기 살 때 저한테 와가지고 야생마를 이렇게 들판에 가서 캐줬어요. 캐주어가지고 저보고 이렇게 먹으라고 캐줬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걸 처음 봤단 말이에요. 그 스님을 이제 보면서 이렇게 저기 마가 있습니다. 스님 저리로 가십시다 그러더라고. 저기에 뭐가 있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밑에 가는데 뱀이 나올까봐 겁이 나가지고 땅 쳐다보고 저거 쳐다보고 바쁜데 이 스님은 바닥은 신경도 안 쓰고 저기 보면서 허우적 걸어가는 거예요. 나무 위에 이렇게 걸려있는 마의 씨 있잖아요. 씨에 있는 게 그걸 보고 멀리서도 아는 거예요. 마가 어디서 이렇게 잘 산다. 토양이 어떻고 햇빛이 어떻게 들고 거기가 어떤 지형이고 이럴 때 마가 잘 산다라는 걸 아셔요. 그래서 그쪽 지역을 봤더니 나무 위에 이렇게 마의 씨앗이 이렇게 뭉쳐 있는 게 보인 거야. 그게 가니까 마가 이렇게 씨앗이 있다가 대가 쭉 있다가 끊겼어요. 잘려서 그걸 끊겨 있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그 주변을 샅샅이 보더니 이 대가 어디에 끊겼는지 찾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줄기를 딱 보더니 방향을 보고 이렇게 보더니 이쪽에 있을 거다 하면서 샅샅이 뒤져봐요, 그냥. 나는 보니까 전부 다 누런 게 생긴 게 다 똑같거든요. 땅도 누렇고,
풀도 누르고 대도 누르고 다 누르는데 저기서 뭐를 찾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찾은 거예요. 여기 있다고. 그래서 씨앗은 여기 있고 대가 부러진 것이 여기인데 저 밑에서 그 대가 이렇게 나온 것을 찾아요. 땅 위에서 올라온 것을. 그걸 찾아놓고 이제 그걸 찾았다 이거예요. 그걸 이렇게 이제 헤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삽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까지 이제 찾아오는 것이 이제 이렇게 말을 캐는 시작이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말을 캔다고 삽질을 하는데 진짜 마가 길더라고요. 기니까 삽질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막 팔아가지고 저기 그거 파스값도 안 나오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근데 그 말을 캤어요. 캐니까 마가 조금씩 나오니까 이제 신이 나는 거지. 말을 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을 캤거든요. 이게 약초꾼이에요. 자기가 주문받은 어떤 약초를 이렇게 그거 캐오라고 하면은 산속에 들어가서 그 약초의 그 성향을 잘 알고 성분을 알고 그거 생태계를 잘 알아가지고 그런 생태계가 있는 곳에 가서 그 나무의 흔적을 조금이라도 찾아내면 그 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땅속에서 올라온 그 부분을 찾아내가지고 그때부터 캐기 시작해.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캐내는 거예요. 그게 산삼이든 뭐든. 그렇게 해서 캐내잖아요. 뿌리를 캐낸단 말이에요. 공부하는 것도 이래요. 그래서 멀리 있어도 아 저기에 법이 있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저기에 쳐다보고 아 저기에 법이 있을 것 같다 확신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가서 보면은 그 대를 찾아내요. 옆에서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다가 땅속에서 이렇게 대가 묻힌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 가르쳐줘서 그걸 보았어요. 거기서부터 파기 시작해. 그러면서 그 뿌리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 그때가 공부가 시작이에요. 그때가 진짜 공부예요. 사람들은 땅 파기 전에도 못 와. 다 포기야. 공부하는 맛을 몰라. 말을 캐기 시작하면 뿌리가 위에 좀 보이기 시작하면 재미를 붙일 거 아니에요. 힘든 걸 몸에 느끼겠어요? 그거 보고 흥분되고 더 재밌죠? 힘든 건 모르죠. 근데 사람들은 그 땅에서 올라온 그 대 찾는 데까지도 못 온단 말이에요. 그냥 다른 데 땅을 파면은 그 헛고생이지. 헛수고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죽어요. 법을 구하는 마음이 생애 이렇게 누적이 돼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대를 찾을 줄 알아야 되고 그걸 캐낼 줄 알아야 돼요. 그때부터 진짜 공부거든요. 자, 사리푸타 존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는 계기를 보세요. 사리푸타 존자와 같은 그런 눈이 돼요. 사리푸타 존자가 어떻게 그걸 만났어요? 이걸 읽어보니까 아시죠? 어떻게 알았어요? 오비구 중에 어느 스님을 마주쳤어요? 아사지 비구를 만났죠? 근데 그 분의 뭐를 보고 행동 거짐을 보고 알았죠. 얼굴 표정과 행동 거지를 보고, 그죠? 말을 듣고 안 거 아니에요. 행동 거지를 보고 얼굴 표정을 보고 저분의 행동 거지와 얼굴 표정은 내가 찾고자 하는 법을 가진 사람이 행동 거지와 얼굴 표정임이 분명하다라고 아는 거예요. 그걸로 본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들 스님들 행동 거지를 보고 얼굴 보면은 저 사람이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품고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자작깨나도 못해요. 저 스님이 사기꾼인지 아닌지도 분별 못하는데, 저 사람이 조폭 출신인지 아닌지도 분별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그걸 분별해요? 그런 마음이 쌓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쌓이면 그 눈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 눈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걸음걸이만 보고 얼굴 표정만 봐도 저 사람은 내가 찾고자 하는 법을 가진 자가 맞을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아사지 존자가 공양을 다 마실 때까지 기다리죠. 기다리고 다 먹고 난 다음에 말을 걸어요. 존자의 스승은 누구십니까? 존자 스승의 법을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아사지 존자가 출가한 지가 1년 됐죠. 그게 부처님 성도 후 2년째니까.
1년째니까 나는 출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모릅니다. 그래도 한마디만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모든 현상 결과는 연과 인이 있다. 연과 인이 사라지면 그 과도 사라진다. 이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사지 그 존자님은 인과법에서 이렇게 이제 법안을 성취하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인과법으로 이렇게 성취하신 분은 있고, 일체법으로 성취하시는 분이 있고, 중도로서 성취하신 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인과법이 셋 중에서 제일 낮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높은 게 아니에요. 그 세 분을 비교하면은 그렇다라는 거지, 자기하고 비교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모든 과에는 인과 연이 있으니까 인과 연이 사라지면 그 과도 사라진다.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얻지 못한 과는 인과 연을 갖추면은 그 과를 얻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스승을 찾아가지고 진짜 그 법을 확인도 안 해. 확인 안 하죠. 그 말 듣고 막바로 확증을 짓고 모칼라나 존자한테 가가지고 찾았다. 우리 같이 가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그래 가겠어요? 안 가요. 거기 중림정사 가가지고 몇 번이나 가가지고 진짜인가 아닌가 이렇게 검토하고 검사하고 의심하고 이렇게 저렇게 재보고 다 하죠. 한 번 가보고 두 번 가보고 이렇게 재보고 저렇게 재보고 이런 질문 해보고 저런 질문 해보고 별짓을 다 할걸요. 왜? 그런 마음이 안 쌓여져서 그래요. 그래서 법을 추구하는 마음이 쌓여져야 법을 만났을 때 그것을 놓치는 법이 없어요. 수생 동안 내가 그것을 놓치고 못 찾아서 헤맸던 것을 기억이 돼 있으니까 DNA에 기억이 돼 있으니까 절대로 안 놓쳐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만나니까 기분 좋은데 가서 있어 보니까 기분 나쁘다. 그럼 버려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비구니 스님의 출가를 보면은 마하파티 그 존자가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젊은 소녀가 화관, 꽃으로 만든 관 있잖아요. 화관을 머리를 이렇게 예쁘게 하고 화관을 씌워서 화관을 이렇게 이렇게 모시듯 부처님의 법과 유를 모시겠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시겠다. 라고 말을 해서 비구니가 되거든요. 자, 어떤 그거 예쁜 소녀가 머리를 단장을 하고 옷을 단장을 하고 머리에 아주 예쁜 화관을 썼어요. 그죠? 그 화관을 이제 잘 보존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빛나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이 목마르다고 해서 고개 숙이겠어요? 안 숙이죠. 목마를 때도 화관을 우선시하겠죠. 화관이 기울어지지 않게끔 물을 마시겠죠. 밥을 먹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화관이 기울어지도록 밥을 먹겠어요? 안 그러겠죠. 누가 이렇게 부르면은 화관이 떨어뜨리도록 달려가겠어요? 안 그러겠죠. 화관을 우선시해요. 부모가 부르더라도 저기서 불이 났더라도 저기 어떤 사고가 났더라도 누가 나를 이렇게 금덩이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화관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제일 우선적으로 하고 모든 행위 행동을 해요. 졸린다고 해서 화관을 기울어지고 부서지도록 그냥 덜썩 눕겠어요? 안 그래요. 그렇게 화관을 머리에 얹은 젊은 소녀와 같이 법을 그렇게 존중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은 법을 존중하지 않아요. 나는 그래서 묻고 싶어요. 왜 공부하는지, 왜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시는지, 법을 존중하지도 않으면서, 왜 법을 존중하면서 공부하는 스님들을 괴롭히는지. 이렇게 해놓고도 집에 돌아가가지고 해야 할 일이 있으면은 부처님 가르치면 뒷전이에요. 그거부터 해요. 오늘 법회 갔다 와서 스트레스 쌓인다 하고 그냥 영안 프로 땡기자. 부처님 가르치면 뒷전이에요.
그렇게 화관을 모시듯 그렇게 안 모셔요. 그렇게 존중하지 않아요.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생활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 발바닥에 그 때처럼 그렇게 존중하지 않아요. 최하순위예요. 자기 생활에서 순위를 매겨보세요. 뭘 제일 중요한 게 1, 2, 3, 4 쭉 순위 매겨보세요. 부처님 가르침이 몇 번쯤 와 있을까? 그런데 왜 배우냐고요. 그렇게 존중하지 않으면서. 존중하지 않고 그걸 배우겠다? 절대로 소화 못 시켜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인생을 이렇게 버리고 그렇게 공부를 해도 겨우 공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우선순위도 1, 2위도 아니고 저 밑에 떨어져 있는데, 배고프면 잊어버리고, 뭐 친구하고 약속했으면 그쪽으로 가버리고, 부처님 가르침 상관 안 해버리고, 그렇게 하는데 우선순위가 그렇게 낮은데 어떻게 공부를 해요? 그래서 그렇더라도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그런 마음이 만들어 가셔야 돼요. 만들어 가셔야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출가를 할 마음을 축척을 하든지, 출가를 해서 법을 구하는 마음을 계속 축척을 해서 법을 구해 나가든지, 그래서 출가를 거듭거듭 생애마다 해가지고 법을 추구하는 그 마음을 쌓아가지고 법을 만나서 완성시키든지, 아니면은 출가할 마음을 계속 축적시켜서 출가를 하든지,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출가할 마음까지 아직 안 생겼으면은 승가 옆으로 와가지고 스님들을 보고 스님들을 따르도록, 스님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따르든지, 24시간 따르든지, 그죠? 그것도 못하겠걸랑은 어떻게 하느냐? 카페를 보존하셔야 돼요. 앉아서 손가락으로라도 하셔야 돼요. 그것도 하기 싫어요? 그래서 나는 뭐 나이가 많고 저기 컴퓨터 잘 못하고 뭐 이렇게 좋다 이거야. 그러면 뭐 나이 들어서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 배우고 뭐 상관없이 살겠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카페 이게 여러분들은 그 승가를 모시고 옆에서 그거 나머지 생을 보내지 못하거나 출가를 하지 못하거나 출가를 해서 법을 추구하는 그 마음을 계속 쌓아가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인연이라도 이어줘야 돼. 이 카페를 그걸 계속 양성을 해서. 그래야 그 사람들을 연결해서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나중에 공부해 나갈 수 있는 인연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적으로 힘이 없으면 반드시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이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렇게라도 이 단계별로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이 이게 좀 느껴지세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리는 승가의 복원을 하는 것을 현전승가, 최초의 현전승가를 4명 이상으로 할 때, 그때 4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느냐 하면 부처님의 법과 율에 헌신하는 사람이야. 나는 내 공부만 하겠다. 이런 사람은 여기 4명에 들어오면 안 돼요. 나는 내 공부를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 나는 부처님의 법과 율에 헌신하겠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좀 더 부처님의 법과 율에 더 잘 접근하고 많이 배울 수 있도록 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헌신하겠다.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헌신하는 마음이 없어요. 전부 다 자기 이익만 챙기거든요. 근데 저는요, 미국에서 출가해가지고 한국에 오니까 황당한 거예요. 스님들 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황당스러워서 이거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그게 좋다. 나는 어떻게 마음을 먹었느냐면, 좋다. 나는 여기서 이 도량에서 돌 하나를 여기서 이쪽으로 옮기는 것만 해도 나는 만족하고 살겠다. 하루 종일 청소를 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자기 공부하는데 조금이라도 비거슬리고 뭐가 싫고 뭐가 안 맞으면 불만을 제기하고 공부 자체를 던져버려요. 그 초등학생도 그렇게 안 해요. 좀 크게 될 만한 애들은. 그런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복원이 완성됐다라고 선언된 최초의 현전성가가 20명 이상이 됐을 때, 그때 그 현전성가의 도움을 받아서 출가를 하든지 공부를 이어받든지 해야지,
처음에 복원하는 데는 위협한 사람. 저는 그렇게 하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기 그 도랑에서 오늘 하루 도랑을 다음 사람을 후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이거 하나 하고 오늘은 산다. 내 울력 시간에. 1시간에 2시간에 누구든지 오면은 이건 해야 되는 일인데 누구라도 해야 되는 일이라면 내가 해놓는다. 그러면 후대 사람들이 시간과 노력을 아껴서 공부에 매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나는 그 마음으로도 만족하고 산다. 그렇게 만족하고 살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의 그 법과 율이 살아있느냐, 사라졌느냐 하는 그 기준점을 어떻게 이렇게 판단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사라졌는가, 그리고 부처님의 사라진 법과 율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복원할 수 있는가, 되살릴 수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분열에 대한 그 승가의 분열에 대한 이 경전 가르침이 여기와 약간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오늘 시간상 이렇게 간단하게 여기까지 마치고 더 이상 상세하게는 안 할게요. 질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서 공부를 하려면 정신 바짝 차리고 하시고 저기 한번 보십시오. 현실이 어떻느냐면, 이건 제 개인적인 착각일 수 있어요. 불교 한 2500년 정도 좀 지나서 지금까지 경장과 율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경우가 없었어요. 이때까지. 그게 제가 한 30년, 20년만 일찍 태어나도 못했어요. 왜?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부터 조금 늦게 태어나도 선수를 뺏겼을 거예요. 저는 너무 운이 좋게 컴퓨터가 불교계까지 들어와서 보편화되는 시점에 제가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니까야 경전을 이렇게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그래서 쉽게 그 주제들을 정리를 해서 수트라를 책을 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빨리 경장을 보고 정리를 못해요. 불가능해요. 책이 이렇게 쫙 있는데 그 책을 다 기억을 해가지고 그 주제별로 뽑아낸다라는 거는 기억하는 것과 주제별로 정리하는 것과는 기능이 다르거든요. 컴퓨터로 했을 때는 가능한데, 누구든지 가능한데, 그걸 다 외운다고 하더라도 그 정리는 못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거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그걸 못하게 돼 있어요. 저는 굉장히 운이 좋았고, 그리고 컴퓨터를 저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제 세대에 있는 사람들 다 똑같이 썼는데 왜 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하면은 복잡한 이론들을 정리하는 그 훈련을 저는 많이 출가 전에 많이 했어서 웬만하게 복잡한 것들도 다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것을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걸 해낼 수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못 해내요. 자기가 해내고 싶어도.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것이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서 한 게 2500년에서 처음 동서고금을 마련해서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자부심이 있고 전 세계 어디를 내놔도 손색이 없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 책보다 더 정리 잘 되어 있는 책이 나오지를 못해요. 그런 면에서도 저도 자신이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 책이 나와서 11월, 12월 2달 동안 500여 권이 팔렸어요. 근데 올해 1월, 2월, 3월 3개월 동안 4권이 팔렸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복원해서, 성가를 복원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되살린다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현실이 이래요. 그래서 우물 안에서 이렇게 이것이
뿅 하다가 그냥 그대로 그냥 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저는 멈추지는 않고 해낼 거예요. 왜? 전 세계 어디 있든지 간에 이거 분명히 찾아내거든요. 다음 생에 누가 태어난다고 하면 저 같은 사람은 찾아내요. 여러분 같은 사람은 포기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이 책이 갈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계기가 돼서 다시 이런 시도가 생기고 다시 이런 시도가 생기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5번까지는 이거는 이렇게 책을 다 낼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몫은 이 책을 읽고 이 책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본인이 얼마나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죽어서 다시 인간으로 재수없게 태어난다면 자기 주변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손 닿는 곳에 있으면 그게 엄청나게 큰 행운이라고 아셔야 돼요. 그 노력은 현생에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가 태어날 만한 곳에다가 책을 꽂아놔. 공부를 해서 공부하는 사람도 공부를 하라고 일러주고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사막 속에서 한가운데서 태어나는 경우하고 똑같은 경우를 겪을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현실인데. 그래서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복원하는 그 승가를 복원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살리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건 정말 큰 보람 있는 일이 될 거예요. 그거에 대한 과보는 여기 써져 있어요. 이 책에. 제2권 6장, 7장, 8장에 써져 있어요. 그게 써져 있거든요. 지금 1권에는 안 써져 있어요. 제2권의 8장에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헌신을 하시고 노력을 하시고 그런 마음을 계속 쌓아가시고 다져가셔야 돼요. 그저 생기지 않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